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잠깐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느라고 내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13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쫓아와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베다니를 향해서 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까닭이 아니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다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럼 그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곧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 살과 네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무슨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느냐?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려웠는데 오늘도 통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이 무엇이고 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뒤로 가오리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살과 피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뭐로 비유하셨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표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내 몸이니 그다음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은 곧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다. 이 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생명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이 있습니다. 살이 있는데 그 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뭐죠? 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그 살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면 만약에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살은 3일 내에 썩습니다. 근데 살이 없이 피만 존재할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이걸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 그 생명의 피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입을 때 말씀이 살아서 생동감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말씀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판 안에 말씀을 새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판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주춧돌로 삼고 말씀이 나의 편대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전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내 삶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마시느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마시죠? 살은 먹어야 되고 피는 마셔야 되는데 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마셔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능력이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양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영생을 누릴 자들인데 성경은 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혹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천이의 비유에서 보더라도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그러면 이 열 처녀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슬기 있는 처녀는 무엇이고 슬기 없는 처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슬기 있는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가 없는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그 기름은 또 뭘 상징하는 거죠? 기름 역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기독교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곧 그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만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35,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면 생명을 얻을 부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을 자들이 있다라고 다니엘서의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하거나 말씀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거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부활을 얻는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성경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훗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임을 성경을 통해 나는 알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까닭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노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긴 오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그를. 온 그를이 아니라 오는 그를.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순,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는 그를 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요즘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도 논쟁이 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들 논쟁이 막 그래서 격하게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없이 그러면 살다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도 없어야 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유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에서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그리고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더러운 마음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부여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몸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나 그 묵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의인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활이 있다. 악인과 성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양심은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선물입니다. 신의 선물. 우리 삶의 잣대를 판가름하는, 그래서 내 양심이 오늘 나를 어떻게 송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은 기본입니다. 생명의 양식의 꿀, 영혼의 양식의 꿀을 먹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 의인된 삶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로 시작합니다. 2014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아가리라. 내가 선한 자가 되어 살아가리라.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해놓거나 장수를 정해놓거나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3장 혹은 하루에 1장씩 반드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다. 내가 하루에 10분 혹은 30분 혹은 1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결심하십시오.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거르지 않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왜 말씀과 기도는 거르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의인된 삶이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분단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께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니다. 아멘.